오늘은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분, 정결하게 하시는 분. 민수기 25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다음 세대만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세대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발걸음은 어떻을까요? 이들이 그것을 다 알고 나서 이 광야를 걷는 그 걸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 단어로 표현하면 터벅터벅일 것 같아요. 안 갈 수는 없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우린 갈 수는 없고 그냥 터벅터벅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놓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자는요, 기쁘니까요, 좋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요 라고 얘기해요.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걷는 자들의 심정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내가 그냥 붙어 있으니까 걷는 것이고 책임져야 될 자녀가 있으니까 끌고 가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그런 걸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터벅터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이에요. 좀 길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어떠한 결론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터져나오는 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동기와 중심까지도 읽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부덕거리고 아등바등거리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제대로 갖추어지 못한 모습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주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끌어가실 것이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주님의 진심이 아니라면 주님은 반드시 이러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광야를 걸어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슬픔이 있을 거라고 하셨고 그 슬픔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앞에서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아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낼 때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광야길 가운데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전체가 나온 숫자를 가장 최소한으로 추정하는 게 200만 명이에요. 그중에 부모 세대를 한 10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죠. 어떤 신학자는 한 120만 명 된다고 하는데 10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38년, 2년은 했으니까 그것을 한 달로 이렇게 쪼개서 계산하면 한 달에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200명이 넘게 죽어요. 그럼 하루를 치면요, 최소한 6명 이상은 죽어요. 우리 장례식장 가봤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의 장례식은 다르지만 다른 장례식 가면 꺼이꺼이하고 슬프고 막 화내고 싸우는 것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 일이요, 하루에도 6번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 건너 한 다리 건너 한 다리 건너 아니면 바로 옆 다리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혹할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매일이에요. 매일 장례식이 있었고요. 매일 곡소리가 있었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의 호흡이 끊기는 날 소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은 참 감사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들의 죽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징계와 심판으로 인하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는 부정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이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떠나보내고 어떤 우리의 피부치를 떠나보낼 때, 호흡이 끊길 때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는 확신이 있어도 마음에 상실감이 있는데 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다음 세대가 우리는 그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우리가 약속에 들어가서 뭐하나? 정말 인생이 부질없네. 부모도 이렇게 됐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그러한 무거운 삶의 연속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뭘 했어요? 외부와의 싸움, 어떤 가치 있는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의 의미 없는 싸움을 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을 반복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애통하고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속죄제를 져야 돼요. 번제를 통해서. 근데 이 하루에 6명 이상씩 한 달에 200명씩 죽어나가는데 이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냐는 말이에요. 드릴 수가 없죠. 번제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그 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결하고 아주 긴급하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정결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은 깝깝하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원칙만 본다고 하죠.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그 상황을 반드시 알고 계세요.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 각 사람의 수준도 아셔서 어떤 것을 주면 이 사람은 무너지고 이 사람은 산만큼 해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산만큼 줘도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을 아셔서 우리가 이기질 못할 시험은 절대로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냐는 거죠. 이러한 정결법, 이러한 아주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정결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정결법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조건이 2가지 있어요. 하나님 이 붉은 암송아지 쓰실 2절 말씀, 오늘 보면 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지금 속죄제사에선 어떤 제물이 쓰였는지 아세요? 숫송아지나 순염소나 순양으로만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게 뭐예요? 암송아지예요. 암송아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을 허락하시면서 내게 바쳐라고 했던 그 제물과는 다르다고요. 또 다른 하나님이 제물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율례라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주신 율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커다란 율법을 우린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토라가 전체 커다란 법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율례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쉽게 이해하자면 시행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헌법이 있는데 그 중에 시행령이에요. 이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특별법처럼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보는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 드리는 정결한 예식입니다. 이 정결에 필요한 이 제물은 첫 번째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전에도 숫송아지와 순양과 순염소를 드릴 때도 흠이 없는 것을 드렸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특별한 건 뭐냐면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예요. 아직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세상 일에 아직 쓰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세상의 것을 맛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세상의 것이 몸에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직 세상에 내 생각에 품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주 정결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정결한 붉은 암송아지를 드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순결하고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붉은 암송아지가요,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붉은 암송아지, 유대 전승을 보면요, 이 붉은 암송아지에서 털 가닥이 한 가닥이라도 하얀 털이 있으면 이건 붉은 암송아지가 아니에요. 온 털이 제사장이 다 검수하거든요. 검수를 다, 이게 다리, 뭐 겨드랑이 털을 다 보면서 이게 다 붉어야 돼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제가 유대 전승을 이렇게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더 황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찾기가 어렵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유대 전승을 보니까 이때 했던 한 마리의 붉은 암송아지 외에 유대 그 이스라엘 땅에 8마리의 붉은 암송아지만 있었어요. 지금까지 9마리의 붉은 암송아지만 있었던 아주 희귀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뭘 어떻게 믿고 있는지요? 붉은 암송아지가 지금까지 9번째 나왔으니 하나님의 완전수, 어떤 정치적인 것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 10이라는 숫자거든요. 이제 붉은 암송아지가 다시 나타나는 그날 우리는 속죄 제물이 되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이 붉은 암송아지예요. 이미 메시아가 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뭐 하냐면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성경적 자기네가 가지고 믿는 그 토라의 그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뭐 하냐면 기다리지 않아요. 아주 인간적으로 해요. 뭐 하냐면요. 냉동 배아를 통해서요. 계속 DNA를 조작해서요. 붉은 암송아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착각하여 율법을 그냥 지키는 것을만 여기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적인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이 앞뒤가 바뀌어버리면 완전히 망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여기는 그 정결함과 그 예식과 그 정말 우리의 바른 모습, 아니요. 이건 1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친밀함이 1순위예요. 그 순서가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적 색깔은 완전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색된다니까요. 어쨌든 하얀 털도 이게 이 냉동 배아를 해서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와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유대 그 뉴스에 완전히 호해가 났었어요. 특종 뉴스. 붉은 암송아지가 드디어 나타났다. 이건 불과 3년 전이에요. 아직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라면서 보니까 털이 좀 몇 개가 섞이더라. 에이씨 아니네.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다리고 있는 일념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정말 메시아가 오니까 우린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들이 그 디아스포라, 나라를 잃고도요,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성막에 성전에 들어갈 것들 거의 다 준비 끝났어요. 이들의 이 열정은 배워야 해요. 하지만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에 대한 성경적 예언의 성취는 지금도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뭐냐? 결국 붉은 암송아지로 정결함이 잃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붉은 암송아지를 주시지 아니하면 이러한 정결한 예식은, 정결법은 행할 수 없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율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색이 붉다라는 건 뭘까요? 색이 붉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해요. 구약에서 나오는 이 붉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대부분 거의 100%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예표합니다. 예언하여 표현하여 보여진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흘려주시는 속죄의 피. 그래서 지금 암송아지가 뭐예요? 제물이 온전하고 흠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암송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흠이 없고 죄가 없은 분이잖아요. 만약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으면 이미 원죄를 달고 태어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온전하고 흠이 없으신 분, 이거 마치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리고 특별히 허락하신 암송아지도
완전히 구별되어 온 거죠. 이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특별한 은혜잖아요. 아직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붉은 암송아지의 정결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예요.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더 있어요. 우리 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아멘.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진영이라는 것과 진영 밖은 뭐가 있냐면, 진영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에요. 진영 밖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진영 안에서 또 구별해 놓으셨죠. 성막. 그래서 성막 안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어디 밖으로 끌려나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 밖으로 끌려나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철저하신 침묵과 외면과 슬픔 가운데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속죄제, 화목제, 이 모든 제사, 그 예배의 완성을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이를 히브리서에서는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죠. 예수님이 밖으로, 하나님의 영광 밖으로 나아가서 고난을 받으신 것, 하나님의 철저하신 침묵과 하나님의 슬픔 안에서 그 죄를 감당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우리가 안일하게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 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끼리 조사오니가 아니라 나가서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죽음으로 부정함을 입게 된 자, 그들은 붉은 암송아지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들이 죽음이 부정한 것은 결국 심판으로 죽었기 때문에 부정한 거죠. 그 시체가 부정한데, 그 부정한 것을 붉은 암송아지를 죽이는 것을 통하여 그것도 부정한 거잖아요. 시체. 근데 그 부정함을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돼요. 죽음의 부정함을 또 다른 죽음의 부정함으로 정결하게 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는 이것을 역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근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용서됨으로 우리의 죽음이 해결된 사건과 동일합니다. 이 또한 역설이죠. 근데 이 역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정결한 율례가 될 수 있을까? 붉은 송아지의 그 죽음도, 그 시체도 부정한 것이고, 우리가 죽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시체도 부정한 것인데, 어떻게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온전한 율례가 될 수 있느냐?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으로 깨끗이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부정함으로 정결하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언약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다 얘기해요. 하나님 마음이네.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성경책 창세기 1장을 보면 뭘 짓고 좋았더라. 옛날에 그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라는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처음에 성경 읽으면서 그랬대요. 와, 대박이다. 지 혼자 좋대네. 지가 하고 지 혼자 좋대. 이게 무슨 진리야? 이랬대요. 우리가 보면, 우리의 시선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고 주시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살기 위한 땅을 하나씩 만들면서 행복하셨는데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으니 자기 혼자 만들고 혼자 좋았대요. 완전 자뻑인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한
부정한 것을 부정함으로 정결케 한다?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온전해져서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이 땅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역설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죽음으로 죽음을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냥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들에게 그 자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이 우리 안에서 신뢰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의 관점으로만 읽다 보면 우리의 안에서의 거룩함은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함은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는 희석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와 심판으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부정한 것처럼 보이는 붉은 암송아지, 그것도 그냥 암송아지가 아니죠. 그 재예요. 잿물이에요, 여러분. 잿물만 봐도 이거는 정결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뿌리면 정결하대요. 그러면 정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옳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대요. 에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부정함을 부정함으로 정결하게 한다고. 에이, 이건 조금 오버인 것 같아.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무턱대로 믿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신뢰함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설이요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믿었을 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율례가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외의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계속 나와요. 이 구약의 토라에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모세는 뭐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니라. 계속 반복되지요. 왜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믿었어요? 진리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율례와 규례와 법도이며 계명이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유이고 방향이며 모습입니다. 아멘이시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옳아요. 여러분 그 말씀만 신뢰하세요. 자신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어야 하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잣대, 진리,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고 흠이 없게 되어질 수 있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아론이 드려야 되잖아요. 대제사장. 근데요 그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행하라고 합니다. 왜요?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것 또한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자리를 공백으로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이 3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이 중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6절이에요.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요 이것을 아주 함축하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우리가 의미를 알았죠. 그 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번제불에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모습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비전이 담겨 있어요. 이 백향목은 뭔지 아세요?
우리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하죠.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백향목을 들여다가 성전을 짓잖아요. 그렇죠? 백향목을 수입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라는 거죠. 이 백향목은요, 벌레가 먹지 않는 나무래요. 그리고 좀처럼 썩지도 않는 나무래요. 아주 강력한 나무란 얘기죠. 그리고 백향목은요, 아주 길고 곧게 뻗은 나무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다 자라면 높이가 4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둘레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m입니다. 거목이죠. 그래서 백향목, 하나님이 이 백향목을 같이 넣어라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세상 가운데 있으나 누룩이 틈타지 않는 정결하고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표현할 때 품이 있는 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희한하게 올린 사람들도 많지만 진짜 백향목을 찾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보면 쫙쫙 뻗어 있어요. 이렇게 광야 산을 이렇게 보면요, 진짜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요. 백향목이라는 나무. 품이 있는 나무, 벌레 먹지 않는 나무, 썩지 않는 나무, 아주 튼튼한 나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백향목과 같은 모습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결한 모습을 통하여 너희가 백향목과 같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된다? 백향목과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우슬초죠. 우슬초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우슬초는 정결한 예식을 할 때마다 그 우슬초를 피에다가 적셔서 뿌리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근데 이 우슬초는요, 굉장히 흔한 거예요. 광야의 돌틈 사이에는 다 우슬초가 있어요. 그래서 우슬초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어요. 그 우슬초는요, 이 안에 것들이 이렇게 물에 담거나 피를 담그면 잘 머금어요. 꿀꺽꿀꺽 머금어요. 하나님이 이 우슬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풀과 같이 너희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는 꿀꺽꿀꺽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나누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라. 너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 홍색실. 홍색실은 기억하죠? 우리 출애굽기 할 때 했는데 얼마 안 됐는데 출애굽기 뭐예요? 그렇죠. 보혈을 의미해요. 이제는 홍색, 붉은 거 하면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피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우리의 삶의 정결, 오늘 말씀하신 붉은 암송을 통해서 정결하게 해주신 이 긴급하고 특별한 율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뭘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하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게 뭐예요? 이건 회개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긴급하고 이 특별한 율례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다시 주어진 생명, 그 삶을 백향목과 같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품이 있고 쓰임새 있게, 그리고 우슬초와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어 나누는 인생으로, 그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라. 아멘. 이게 바로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정결법, 특별한 율례를 통하여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도 구원을 허락하신 이름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은 절대로 예수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너무나 척박합니다. 그리고 힘겹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그 단절되고 깨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연결시켜준 그 중보의 힘으로 인하여 우리는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부정함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한 이 역설적인 정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정함을 입은 내 백성을 정결케 하시겠다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려운 상황과 환경, 문제가 아닌 반드시 우리가 정결하게 하시는 분,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곁에 오신 그 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용기로, 소망으로 살아내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